제가 살면서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하며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좀 젊을 때 이런 생각에 대한 후회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젊었을 때 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걸 하는 이런 후회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좀 너무 공부에 얽매이지 말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좀 후회를 요즘 아이들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후회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좀 일찍 하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33세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더 한 20대 중반쯤에 결혼했으면 우리 아이들 벌써 컸을 것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자녀를 늦게 낳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의 그 노고가, 수고가 정말로 점점점 늦어지고 오래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결혼 초혼의 그 평균 연령을 보니까 남자가 33세이고 여자가 3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훨씬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신주의자가 늘어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좀 하고 싶은 일들 많이 한 후에 늦게 이제 결혼을 늦게 이제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은 이제 서슴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에 대한 필요성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정말 세포와 같이 그 가정이 잘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결혼을 강조하고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사건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궁창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들의 풀이며 나무와 꽃을 만드시고 들짐승과 새와 또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시고 만족하시며 그렇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혼자 있는 아담을 가리킬 때, 혼자 있는 아담을 볼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함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존경해야 한다라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가정만 돌보시느라 교회를 등한시해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되,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처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원칙들,
그 원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로 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가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는 곧장 그의 짝을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 각종 새들과 들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무어라 부르나 라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 사명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고 그 첫 사명이 바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는데 이름을 잘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종류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둘씩 보내면서 다 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담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 짝이 있는데 왜 내게는 짝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하시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을 채우시면서 하와 이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눈을 떠서 자기 앞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는 내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여자를, 이 하와를 여자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짝이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시게 한 것, 이게 처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정을 향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가정의 형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성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가정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을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이 허용함을 통해서 동성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가 되게 하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서로 향하여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비방한 이 모든 것들이 죄인데 이런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동성애도 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동성애와 같은 이런 성범죄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도시를 심판하셨고, 또한 율법에 보면 너희가 이와 같은 자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기간 안에 2015년에 미국이 동성 결혼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9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해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전통적인 결혼을 하는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보호하는 법이 주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권장도서를, 책을 읽도록 동화책을 주는데, 이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그리고 있는 이런 동화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 여자와 여자 다양한 모습의 가정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성적인 호기심과 자기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이러한 성적 경험을 하면서 결국엔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층에 보면 게시판에 제가 이제 신문을 하나 이렇게 그 전면 광고, 기독신문에 있는 전면 광고를 좀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서울시는 이제 이걸 이제 불허했다라고 하는데, 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이제 이 광장에서 강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사장에 이 왜 불허했는가라는 걸 보죠. 왜 불허했냐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고 성인용품을 뭐 아이들이든 사람들이든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미 70% 이상의 부모들이 이미 이것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며 강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음란한 문화를 막는 이런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음란한 문화 행사를 막기 위하여서 정말로 철야로 기도하는, 사명을 알고 철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두 성을 지으시고 그렇게 만나는 전통적인 결혼만이 유일한 가정의 형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가정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가정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것도 좋았고, 하와를 지은 것도 좋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이루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원로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해서 우리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가꾸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부모였습니다. 남편이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일수록이요 가부장적이고요 명령을 통한 통제가 가정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힘이 있는 남자가 가정의 주인이 되니까 연약한 아내에 대하여 통제하고 학대하며 때로는 힘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랜 역사적으로 관행적으로 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 사람이 남자가 또는 가장에 힘이 있는 사람이 주인 되어가지고 오는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신 가정에 주인이 없습니다. 가정에 주인이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의 가정을 보면 누가 가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정에 주인은 없고 배우자가 서로에게 자유한 거죠. 남편 따로, 아내 따로따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은 주인이 없는 그런 질서 없는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다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가정을 향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며 그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말로 첫사람 아담은 그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둘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하여 아담은 가정의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정을 세워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가정을,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가정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경제적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함께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율법적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내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서 우리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딜만 하지만 이제 5년, 10년 올라가면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도 독신의 은사가 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장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하다가 마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좀 트집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더냐? 율법에 뭐라고 말하더냐? 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 버리기를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준 다음에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혼이 정당하다라는 마음을 율법적인 근거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이 정당하다라는 그 말을 그들이 갖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간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간음하는 것을 정당화해서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내가 힘으로 아내를 통제하고 학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써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혼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면서 여전히 당시에 연약한 자들을, 아내를, 아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남성 중심에 억압하며 통제하는 삶을 합리화하는 저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그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의 원칙만을 고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 결혼은 싫어,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이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장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혼의 중대한 원리를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복을 주셔서 돌보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하는 이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결혼하고 주위에 결혼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결혼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면서 결혼의 시작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생각,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는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죠. 부모에게서 떠난다라는 것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독립을. 공간적으로 떨어져 살아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을 해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립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남편이 아내에게 충실해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아내가 남편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지만, 그보다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먼저입니까? 배우자가 먼저입니까? 우리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뭘까요? 닭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짐승을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인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가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까? 말할 때 내가 배우자라고 말하고, 부모도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그 가운데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바로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음행 외에는 너희가 어떤 것도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연합이 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아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친밀한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는 가정 안에서 친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오늘날 이런 문화가 많죠.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개인의 경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니 우리가 우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친밀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둘 짝 지어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야, 이런다고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서로가 자라온 환경과 그 배경이 다 다릅니다. 또 서로가 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선호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는 것과 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사람들이 기대가 달라요. 교회를 향한 환상들, 사역들 다 달라요. 그런데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아담은 아내 없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오늘 영적으로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짝지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을 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그 속에서 나의 욕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통로임을 알고 우리가 결혼하기를 장려하며 축복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쭉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저 멀리 큰 집에서 신혼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신혼 부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여자 말하기를 사랑입니다 하면서 서로 막 꿀 떨어지는 듯이 막 사랑입니다 얘기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여자의 그 얼굴을 사랑스러운 얼굴을 다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가가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닌가 하면서 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멀리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군인들이 막 오고 있어요.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당연히 평화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이 없고 이 평온한 들녘에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평안한 것들을 보니까 평화가 진짜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다 그렸는데 여전히 마음에 이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헤매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을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반겨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뭐 힘들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가장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불쌍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존경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돌보며 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 마음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여러분,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살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가정을 축복하신, 복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